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유튜브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조용히 잘 예배를 드리네요. 우리 건아, 미나 반가워요. 또 우리 레오도 반갑고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아멘.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좀 길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전체를 공부해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좀 무서운 말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할 때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을 높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말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고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성경 산상설교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좀 쉬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고 먼저 다른 것보다 먹고 입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나요? 구약 성경을 보건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실제로 복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사사기 시대에는 정말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었고요. 사사기 시대가 마치고 사무엘상에 넘어가도 물론 다윗을 통해서 부흥기가 왔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솔로몬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이후에 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열왕기 상하를 넘어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도 말을 안 들을까요? 부모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자녀가 받으려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모가 그냥 어린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만 다 줘버린다면 아이 때는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부모가 정말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가치관을 심겨주기 위해서 그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하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은 그걸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 안 듣는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집안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자녀들이 완전히 순종해서 부모님 말을 따르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그냥 수준을 낮춰서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는 어렸을 때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닐 때는 그게 없지만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교육 목표에 들어가세요. 어떻게 양육을 할까? 어떤 수준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까라는 하나님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 탐심, 욕구를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주로 백성들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죠? 좀 톡 까놓고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요, 뭐 성교요 이런 거라기보다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고 질병 걸리지 않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자녀가 속썩이지 않고 대학 잘 가고 그냥 안정되고 형통하고 그냥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게 솔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이게 말이 좋은 말이지만 우리를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과 형통과 평안을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로 살기에서 나는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막 마음에 확 와닿지 않죠?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저 미나 건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장난감, 방방, 컴퓨터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를 주고 싶어 해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준다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계획과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 양육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단순히 가나안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매이다가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제사장적인 국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한 나라라는 거예요. 특별한 나라.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냥 김현숙 집사님을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싶지 않아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달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딱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심해졌어요. 기드온 시대에도 이 우상 숭배를 행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어요? 6장에 보니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나도 안 남겨줬어요.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저 땅이 저주를 받으면 먹을 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면 먹을 게 풍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안 주시면 지금 우리 혁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시기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한 번이 양식을 끊어버리시면 못 먹어요. 이런 시기가 왔었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세요. 모든 농작물들을 다 거두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드온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한 결과 궁핍함이 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궁핍함이 너무 심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굶어 죽겠어요. 옆집은 지금 영양실조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했겠죠.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바로 얘다 먹을 거 딱 갖다 주고 취업 딱 시켜주고 돈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주세요. 문제가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을 줘버리면 또 반복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었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면은 먹을 거 주면은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단서를 하나 딱 하나님이 끊어주는데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6장에서는 과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어요. 너희들은 과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했다. 건져주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죄와 싸우라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제사장적인 국가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건져서 그 땅에 보냈는데, 그리고 내가 신신당부했다.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절대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그 사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오직 먹고 사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살라고, 먹고 살라고 모든 투자부터 코인부터 돈에 미쳐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면 살 수 없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금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러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복을 받아 라고 해서 딱 나갔는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옆에 있는 동료, 친구들, 직장 상사들은 엄청나게 그것들을 막 마련하고 뭐 돈을 마련하고 뭣도 사고 코인도 사고 이러는데 나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난 바보네. 내가 하나님 믿고 망하겠네.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겠네라고 하면서 가난한 삶의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 우선순위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 그 안에서 돈을 벌든지 취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취업의 현장 속에서 직장의 현장 속에서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딱 진단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못 믿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풀 먹이면 돼요. 물론 풀 없으면 힘들겠지만 농사보다는 쉬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다 뭐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적당한 때 비가 내려야 돼요. 적당한 때 이슬이 내려야 돼요.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야 돼요. 땅의 토양도 좋아야 돼요. 또 나중에 추수할 때 막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농사 1년 한 거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잘 돼야지 집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살 텐데 농사를 망해버리면 완전히 망하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비의 신, 바람의 신, 이슬의 신. 오늘 이슬 나와서 그래요. 이슬 얘기하려고. 이슬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옆만 보면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와 의, 관계 속에서 사랑, 내 입에 풀칠도 못하고 나도 지금 굶어 죽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이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살면 도저히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식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막 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막 혼낸다기보다 나가면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완전무장을 해도요, 세상에 딱 나가면 세상이 확 빨려 들어가요. 직장생활 조금만 큐티 안 하고 묵상하고 성경 암송하지 않고 말씀 안 듣고 한 2, 3주만 지나잖아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렇게 무서워요. 때가 그렇게 그때 중요해요.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저 때는 뭐 해야 되고. 지금도 제가 세상을 보니까 이때는 뭐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저 때는 학원을 꼭 보내야 되고 요 때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는 꼭 스펙을 쌓아야 되고 안 그러면 망하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땅을 팔 때고 지금은 투자를 할 때고 지금은 주식을 살 때고 그래가지고 그 때를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걸 또 제가 말할게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거기에 그냥 정신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우선순위인데
거기에 먼저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안 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자식 다 책임지고 너희 삶 책임지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바로 돈이 떨어지고 치킨이 막 앞에 집 앞에 놓여 있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안 돼요. 주일날 문 닫으면 수입이 줄어들어요. 학원 안 보내면 내가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를 테스트하시고요. 신명기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걸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너 진짜 나 믿는구나.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 시대가. 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호세아서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 호세아서 수련할 때 참 재밌게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 막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음행을 행해요. 근데 호세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로 바람과 비와 이슬을 주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관구절 띄워주세요.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잘 줄치세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권아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대. 돈 누가 줬어? 아빠가 줬어? 하나님이 줬어? 그렇지, 하나님이 준 거야. 먹는 건 하나님이 줬어? 엄마가 줬어? 그렇지, 하나님이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농사 잘 짓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 엄마는 돈 주고 산 거야. 그리고 너한테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똑똑하네 알게 된 거죠. 교육을 시켰나? 무조건 너 오늘 대답 하나님만 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교육을 시킬 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준 건데 바알에게 은금을 드린 것도 하나님이 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세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고 바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지금 바알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바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바알과 아주 진하게 연애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떡과 물은 기본 식량이에요. 사람이 여기까지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나중에 양털과 삶, 의복이에요. 어느 정도 살면 기름과 술, 양질의 삶을 위한 사치품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봤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따르고 바알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바알 종교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와 의, 이런 삶, 사랑하는 삶.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녀 교육할 때 이런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부 잘해, 뭐 잘해, 애들 완전히 망해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청소하고 자기 집방 청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건아야, 그치? 넌 청소 잘하잖아. 아멘. 바알 종교는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삶의 풍요와 향락과 복지를 약속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박영선 목사님이 자주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 공의와 정의. 구약 성경 다 공의와 정의 얘기밖에 안 해요. 읽어보면 미가서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18장 19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섬기겠어요? 아멘이네. 하나님이세요? 누구 섬기겠어요? 발. 발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왔지 실은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발이 너무 나의 쾌락과 복지와 향락을 다 만족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보세요. 9절에 무서운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이제 하나님이 아까 네가 내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래요. 그 내 거 이래 버리세요.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로 찾고 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모든 것들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알이 주었다라는 말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었다라는 말이 바알이 줬다라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 그러면서 그럼 내가 도로 가져갈게 그래 버리는 거예요. 줬던 거 다 뺏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삶의 주인이 나야! 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물질, 자녀, 건강, 네 거 아니야. 너희들 오늘 내가 한번 딱 쳐버리면 그냥 무너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도로 뺏어가심으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마지막 이슬 이야기 하나 하려고 6장 전체 정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불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제사장 국가 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동화되어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인지 몰라요. 똑같이 다 하거든요. 그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인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지금 나라가 심히 궁핍해서 막 영양실조 걸리고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조그만 그 굴에 들어가서 혼자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게 딱 찾아오더니 자기는 지금 자기 먹고 살겠다고 밀 까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해보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군대가 적군에게 패해서 물자 다 뺏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 군인이 몰래 꼽을 쳐놓은 라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라면을 혼자 빼치카에 가서, 빼치카 뭔지 아세요? 석탄이 있는 곳 있어요. 반합에 딱 넣고 혼자 매일 새벽에 끓여 먹는 거예요. 다 지금 힘든데 궁핍한데 그러다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그러니까 라면 먹다 어떻게 되겠어요? 체하죠. 자기는 지금 남 몰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누군지 알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가 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당구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시끄럽지. 내가 지금 시끄러워. 근데 잘 듣다 보면 은혜가 돼 또. 여기 익숙해지면 좋아. 아주. 너네 아빠도 그렇게 은혜 받았어. 오늘은 좀 크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제 이야기라기보다 나는 늘 당구가 좋고 그냥 돈 따는 게 좋고 노름이나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저는 뭐 꿈도 없고 선교라는 꿈도 없고 목회자라는 꿈도 없는데 당구 치고 막 노름하고 있고 담배 피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야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그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저는 매일매일 당구 치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다른 사람 불러보세요. 저기 교회 가면 지금 강집사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 부르세요. 저는 그냥 당구 치며 살게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서해. 말씀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봐서 우리 안에 그런 두나미스의 능력이 있고 엑수시아의 능력이 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라는 건데 어느 날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 백성들과 살더니 자기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입에 풀칠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큰 용사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망하죠.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멘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 큰 용사라는 말 좋아요, 안 좋아요? 집사님 지난주에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큰 사람 치듯 하리라고를 딱 지금 서문에 읽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구나 했는데 좋기는 좋은데 큰 용사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당구장에서 부르죠. 네가 이제 목회자가 될 거야. 좋긴 좋은데 그 말이 진짜라면 증표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나에게 보여주시든지 그 말씀이 진짜라면 증표 하나 보여주면 제가 믿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증표를 불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화를 얻었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을 아세라와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때 엄청난 용기를 낸 겁니다. 제가 지금 맨 뒤에 이슬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도원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치라고 하니까 밤에 몰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 제단을 아세라 제단을 다 쳐버렸어요. 쳤을 때 기도원이 예상했던 건 뭐예요? 난리가 날 줄 알았죠. 큰일 날 줄 알았죠. 기도원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원을 막아주시죠. 그리고 기도원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별명이 붙여져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제 명하시기 전에 딱 이제 기도원 우상을 치니까 저는 이게 무슨 문맥인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딱 쳐버리니까 갑자기 오늘 본문에 33절에 그때에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우상을 다 파괴시켰을 때 그때에 누가 쳐들어와요? 똑같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큰 공격이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때에 또다시 사탄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과 반응이 전혀 달라요. 1절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긴지라라고 해서 심히 궁핍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하는 순간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변화된 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더니 영적 권위가 회복이 돼요.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하던 아비에셀 족속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려고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가 다 따라서 뭐 하겠다고? 전쟁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몇 명이에요? 뒤에 보니까 3만 2천 명이 전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상황은 동일한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건 동일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와 전혀 달라져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양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양털 시험 쉬워. 한번 들어보면 양털 시험.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양털 시험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가서 바로 전쟁할 것 같은데 지금 전쟁해야 될 대상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정예부대예요. 미디안 정예부대인데 뒤에 8장에 보니까 정확히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우상은 파괴했어요. 파괴까지는 어떻게 밤에 몰래 했는데 기드온 보고 3만 2천 명 군인도 아닌 숫자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을 치라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 강 집사님이 기드온이라면 바로 아멘 그러면서 치겠어요? 실제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면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털 시험을 오늘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제안하는 게 하나님 이슬이 내리는데 자 이슬 이야기를 해요. 이슬 이야기. 이 이슬을 지금까지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이슬로 지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처음에는 어디에만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믿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도 될 것 같아.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슬이 내릴 때 양털은 흡수를 잘하니까 쭉 빨아들이지만 땅은 그냥 물을 흡수하고 바람만 좀 불면 말라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두 번째. 이번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슬이 내릴 때 땅만 적시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조기를 200개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서 이제 7장에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라고 하니까 지금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제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왜 지금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예전에 이 양털 시험 이야기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양털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리고 시험까지 다 쳐버렸어요. 근데 마음에 확신이 안 와. 시험까지 쳤는데 내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목회자가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1월 전까지 등록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안 주시면 직장 생활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자, 기드온이 36절.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고 이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죠. 14절에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그리고 시험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39절에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양털 시험을 부정적으로 봐야 하느냐 긍정적으로 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봤어요. 일반적으로 이걸 부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보면 기드온이 그냥 너무나 형편없이 보이는데 설교를
전체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 이 장면까지 지나가다 보면 물론 부정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부정적이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면 믿고 나가면 되지 왜 못 믿어라는 차원에서는 부정적 맞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도 다 부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옛날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나 먹고 사는 일에 정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면 이제부터 내 삶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용해 먹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큰 싸움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사사기 시대의 기드온이 지금 처음 전쟁하면서 이건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이슬과 비를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양털이 뽀송뽀송해지고 땅이 마른다면 바알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이 땅을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미디안 백성 13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 내 손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기는 지금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슬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땅은 말라버렸죠.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이 땅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내가 비를 내리는 신이다. 내가 이슬을 내리는 신이다. 바알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열왕기상 18장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대 이 말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계속 예전에 외쳤던 구호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건 좋은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초신자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치킨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안 풀릴 수 있어요. 더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바닥으로 가요. 하나님 잘 믿는데 바닥을 기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테스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계속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을 나에게 줘버리세요. 어느 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동기가 아주 순수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나 미나 레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아멘.